요즘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폐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들이 사이비 종교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그 실체를 밝혔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를 왜곡하거나 종말론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 메시아랑 성적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욕을 합니다. 인간 메시아가 누구예요? 자기들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적 세계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 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빨간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의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단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이비가 말하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혹시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사역자들에게 알리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요구를 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고 싶은데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요구를 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편이 보통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단들은 그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와 이 접목을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마치죠.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국민들을 다 모아놓고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를 가져와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지성소에 놓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지하게 길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녹음도 된 것이 아닌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구원사적 관점 속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고 후대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완공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라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불성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희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메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소유와 마음, 일터와 가정,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혼자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건축을 통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법궤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새 성전의 지성소에 옮겨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 이 봉헌식이 바로 치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고백이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양과 소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왜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도 죄의 사함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이 법궤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 두 돌판 외에도 아란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법궤 안에는 없었어요. 9절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실질적으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안에는 이 법궤 속에서 이렇게 두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 안의 법궤 안에는 없어. 이제는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귀하고 말씀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안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 때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그러나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도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놓여져야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오랜 시간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또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한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는 땅이 결국 거룩한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죠. 목장 모임이 있죠. 그곳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임재해야 돼요. 그리고 한마음 기도가 있죠. 그 기도의 모임 속에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밟는 땅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거룩한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2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들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봐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축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냥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주님의 이름을 둘 만한 그러한 집을 건축하기를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누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한 마음 자체는 오늘 1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좋으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너는 못해. 누구에게 줘? 솔로몬에게.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조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봉헌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고 했어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했어. 근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7만 교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10,000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55,000은 뭐 6만 교회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지어진 교회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가지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지금 짓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엄두를 못 내요. 교회 재정이 있대요. 그런데 시작을 못 해요. 왜? 오늘 성경이 답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만, 선택을 받은 교회만 하는 거예요. 선택. 다윗이 재정이 없어서 성전 못 지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들을 느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앞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제단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제단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 지금 봉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건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었으면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제단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2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어디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손을 펴서 백성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게 교회는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백성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29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무너졌어 이미.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고. 그런데 무너졌지만 그 성전터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특기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방석을 딱 교회 방향으로 놓고 만수동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방향을 놓든지, 지어지는 노련동에 그 교회 방향을 놓든지 놓고 바로 향하여 기도를 해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22절에는 주의 대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29절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되 갈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최소한도 교회를 향해서라도 기도하자.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중요한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뭐냐면 언약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려. 언약 기도. 23절과 24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의 기도 내용 속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약속이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귀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또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세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는 이런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김을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내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 교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참 조상들이 신앙을 잘 세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400년 전 그 혹독한 객척지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청교도들, 곡식 몇 토를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복을 받았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미국 역사 40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기독교의 뭐 3대 4대 지금 막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언약 기도, 언약. 두 번째로 재앙에 처했을 때 그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재앙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전쟁 속에 있을 때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쟁이 패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했던 것이지 무슨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이 패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시든지 해서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그냥 이긴 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사랑하면서 패하는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결국 승리를 주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패하게 생겼어. 그럼 더 열심히 싸워라. 목숨 내걸고 싸워라. 그러지 않고 전쟁하다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래. 그리고 잘못됐다고 회개하래. 그럼 그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예? 전쟁이 일어났으면 자꾸 밀리면 어떻게 해요? 목숨 내걸고 싸워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두고 교회로 뛰어들어가래.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래. 그러면 이긴대. 둘째로 여기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닥치게 되어지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는 문제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35절과 36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실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연적인 비 때문에 그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 비 안 내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비를 내릴 때인데 왜 안 오지? 우기철인데 왜 비가 안 오지? 지금이면 손님이 와야 될 텐데 오지를 않아요. 슬금슬금 보고만 다 지나가고 옆가게로 다 가버려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최소한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비를 내려줄 것이다. 향해서라도 기도하라. 세 번째 보세요. 질병이 나타나요. 이상한 연병이나 질병이 만연할 때에 어떻게 하냐?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37절과 38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이것도 전염병이잖아. 이런 것들이 왔어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와서 다 먹어버려. 이랬을 때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38절 주의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뜨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준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나 그랬어.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쓰면 되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권사가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집사가 돼서 기도도, 그러지 말고 자기 하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탁에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해서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나가면 좋은데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의 기도, 성전을 향하는 기도.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단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교회 안의 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교회를 향해서라도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귀화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 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인데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든 향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저는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소원이 뭐냐면 빌란 종족도 초청하고 바두이 순다 종족도 초청하고 끄롱 브라우 종족도 초청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보니까 뭐 아르메니아, 이란까지 하는데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식에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두 번째는 빌란 종족 찬양대가 찬양하고, 세 번째는 끄랑브라우 장정, 그 다음에 바디 순다 종족,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좀 나오세요. 코로나 핑계 댈 때가 아니잖아 이제는.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해요. 54, 5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딱 뒤돌아서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봐라, 좋은 약속을 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는요, 두 손을 향해서 높이 들고 일어서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무리되는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이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 감동에 사로잡혀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지도자라는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대표요, 영적 아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축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떤 잘못을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가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까?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세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1절 마지막에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을 지켜서 다 드린 다음에 여호와께 마음을 바치자. 바쳐도 완전히 바치자.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단 하나만 존재했어요. 이러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전을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성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서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여행지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최소한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나는 선택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선택을 받았다.
아멘. 교회 건축하는 교회, 선택받은 교회잖아요. 그 안에 성도는 선택받은 성도잖아요. 선택.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도는 교회 안에서 기도와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